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볼 건데요. 제목은 변화산이에요. 다들 아시죠? 변화산 그러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상한 환상을 또 갖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본문으로 잡고 우리가 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우리도 이런 경험 한번 또는 이런 광경 한번 봤으면 하겠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어떤 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카이사르 신전, 황제 신전이 있는 곳에서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들어요.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카이사르 신전 앞에서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많은 군중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니 할 때에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잘했다 하는 상급과 같은 거예요. 상장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반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뭐 때문에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였거든요.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주길 바라고 열심히 2년 반을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가이사르 신전에서 신전 앞에서 얘기했던 이 얘기를 끌고 와서 8일쯤 지났어요. 한 주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제자들 12를 거느리고 가다가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예수님은 편견이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 왜 9명의 제자들은 밑에 있으라 그러고 3명만 데리고 가?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수천 명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 70인 요원이 있고요. 그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 중에 3인방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만 데리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구분하는 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서는 9명은 놔두고 3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은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자니 자꾸 졸려. 너무 사역이 많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복음 전파하지, 사람들 앉으세요 뭐 해야지, 질서 잡아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는데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 지금 죽겠다 하는데도 그들은 졸거든요. 자거든요. 너무 육신이 피곤하니까.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잡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놀랍게 용모 옷이 휘어진 거예요. 눈과 같이 휘어지면서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주 요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까? 그러면 변화산에서 변했어. 이런 구절이 성경에 또 있어요. 어디서 변화가 왔었죠? 시내산에서. 구약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대면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우 너무 빛나서 못 보겠어요. 아우 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옷조차도. 그러니까 용모가 다 변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광채가 났던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랬잖아. 우리도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산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애굽 백성에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낸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세상에 있던 제자들을 끌어내서 데리고 온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모티브가 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그냥 끌어내지 않죠. 10재앙 통과 후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인데 피를 발라야 면해요. 피를 발라야 구원받아요. 여기서도 변화산에도 마찬가지. 이 모세처럼 광채가 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어줘서 그 피로 구원이 될 거예요. 모세가 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작업을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용모가 변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또 변화된 모습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볼게요. 9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이고, 그 자리에 느닷없이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 신기하죠? 어디서 나타났는지 짜잔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자. 엘리야는요 선지자인데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을 대적해서 혼자서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능력의 선지자,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예요. 뭐냐면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맞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맞습니다. 구원자이면서 율법을 선포한 모세오경 율법을 가진 자예요. 선지자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이면서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만히 있어. 비 오게 할게. 예언자예요. 근데 이 모습 그대로 변화산으로 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꼬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에서 차용해서 갖고 와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말라기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엘리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끌어올 사람이 온다는 걸 예언해요. 근데 이 예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시오 해놓고 예수님이 쫙 오니까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에 어린 양의 피 발라 출애굽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고 발표한 사람이 엘리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구원자와 마지막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자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빛이지? 하면서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와,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걸 봐요. 어머나, 언제 봤다고? 수천 년 전의 사람을 저 사람은 모세야, 저 사람은 엘리야야, 이거를 제자들이 어찌 알았을까? 영의 세계는 깨닫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라져요. 얼마나 아쉬웠을까? 하는 순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헛소리 합니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거든요. 34절 볼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눈을 번쩍 뜨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재미있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 뭔 소리 하는지. 그런데 이거를 다시 풀어드릴게요. 이제 눈이 번쩍 떴어요. 자다가 깨갖고 이게 뭐야? 모세? 엘리야? 사라졌네. 감쪽같이 금방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그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너무 황홀해.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다가요 초막을 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사이다 하니까 예수님 어이가 없죠. 야, 장막 초막이 뭔지는 알고 떠드니? 이게요 놀라운 게 뭐냐면 보세요. 모세가 구원자로다가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난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는데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얻어온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성막 짓는 모형을 보여주고 그거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신약 변화산에서는, 시내산에는 율법과 성막을 주었다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완성할 거거든요. 이 일을 성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으로 성막에서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있은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기는데 아직
교회가 생기지 않았으니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 초막, 장막을 짓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떠들어 놓고도 자기가 지금 뭔 말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아직 교회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없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구원자의 예수님과 성막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성막이 교회가 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는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서 황홀경에 빠져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에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장막이에요. 성막, 초막이에요. 그거는 성막 주변에 진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임시 거처, 임시로 사는 초막이거든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도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집을 떠나서 텐트를 짓고 마당이나 논이나 밭이나 이런 들판에다가 초막을 자요. 텐트를 짓고 하늘의 별을 보며 밤을 보내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낼 때에 그들이 자녀들이 아빠 우리 집에 가서 자요. 아우 씻지도 못했어요. 우리 집에 가요 할 때에 안 돼. 그러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면서도 이 초막을 말하면서도 뭔 소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리는.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다는 거고요. 그 황홀한 가운데 그 꿈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36절 볼게요. 35,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소리가 들렸어요. 구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계속 구약에서 나타난 것이 불 가운데. 그러니까 모세를 만날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또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구름으로, 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라 그러는데 구름으로 꽉 찰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서는 불과 구름과 바람 소리 같은 것으로, 또 신약에 와서는 불의 혀 같은 바람이, 또 다메섹 도상에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사울을 만나주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정말 쉐키나로 불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고 이는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세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이 광경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물속에 가서 잠기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살아요 할 때에 싹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한 그 말이 그대로 맞았다. 정답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성경이
일괄적으로 아주 뭐랄까 한 가지를 잘 끌고 가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음성이 변화산에서 그들이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보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 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화살표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해결해요. 율법도 완성자로 오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온전하게 변합니다. 모세가 가진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지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은혜로. 또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 능력, 그 선지자의 능력은 참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가 그 일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내가 별세할 것을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다시 임할 때에 이 땅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이 구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막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지만은 불완전,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세의 역할을 했던 그 십계명의 역할, 언약, 그 언약과 또 성막이 했던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어린 양의 피고 그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난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세상 출애굽시키고 우리와 계약을 맺어요. 피 언약. 예수 피, 오직 예수만 남으면 우리는 교회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게 되죠. 요거 전 시간에 우리가 그거 배웠어요. 교회의 삶에 대해서. 반석, 그 반석이 예수고 그 반석의 교회고 그 교회의 삶은 매이면 매고 풀리면 풀리는 삶이요. 무거운 그 주님의 짐을 우리가 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 짐은 가벼우니 체인지하자라는 거예요. 신적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교환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갖고 와. 내가 그거 질게. 그러나 너희들이 그냥 갈 수는 없어. 내 짐을 져. 내 짐은 가볍고 쉬워. 똑같아요. 구약은 지킬 수 없어요. 율법 못 지켜요. 근데 신약은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 성막의 완성이신 교회의 주님은 이것이 가능해요. 이걸 가능케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말성교회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